함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성경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요, 떠날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떠날 준비는 복합적인 의미가 될 거예요. 우리 선교팀은 선교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죄에 있었던 사람은 죄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은 세상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실패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으로 떠날 준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러야 됐던 그 광야를 떠날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돌고 있었다. 광야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물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루의 필요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야, 광야 정말 대단한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광야에 더 머물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광야 가보니까 그 생각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 광야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광야를 직접 성지순례 가서요, 지금은 저렇게 고속도로가 놓여 있지만 좌우에 보시는 땅, 저것이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우리가 들어봤던. 근데 유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너갔는데 저희는 버스 타고, 냉방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지금 온도가 한 42도 정도. 그런데 거기서 잠깐 내려서 인증샷 찍느라고 막 사람들 할 때 저는 뭐 했냐면, 호텔에서는 그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안 말라요, 빨았는데. 그래서 저 티셔츠를 버스에다 널어놨다가 그것도 안 말르니까 내렸는데 세상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그 바람이 드라이를 켜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잠깐 맞을 땐 괜찮죠. 바람 때문에 옷을 딱 들고 있으니까 3분에서 5분 만에 티셔츠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 표정이 밝습니다. 이거 봐라, 좀 이런 거. 그런데 예전에도 나눴었지만은 저기서요, 저 티셔츠 말려고 그 다음에 내리고 이제 버스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타서 시동을 켜려고 하자 시동이 안 걸렸어. 버스가 30분 동안 시동이 안 걸립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소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덥다, 힘들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시간 만에 지나가는 인도네시아 성지순례 팀 버스 바꿔 타고 그 차 타고 이렇게 시내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진 또 볼까요? 광야는 이렇게 사막일 뿐만 아니라 저렇게 돌산입니다. 저 산들을 밟고 건너가야 돼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아무런 도구 없이 그 산을 건너가야 되는, 얼마나 저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저런 광야, 야, 저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면 난 저기 살고 싶다, 이런 분 아멘 있습니까? 광야 살고 싶어요? 광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잠시 제가 있었지만 타는 듯한 더위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광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어떤 시간을 광야라고 하냐면 인생에 힘든 시간이 있죠. 물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광야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인생에서 진짜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 그런 시간이 광야라고 불러요. 재정적 고통, 질병에 의한 고통, 또 관계의 무너짐 때문에 겪는 고통, 막다른 길에 서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이 다 광야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런 광야를 만났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그런 광야에서
정말 새로워짐을 경험하고요,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오히려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광야는 우리가 힘든 곳이지만 성장하는 곳이구나. 나 광야에 있고 싶다. 아멘? 그런 분 계세요? 저도 안 있고 싶어요. 고통 안 당하고 싶어요. 편안하고 싶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광야에 있게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시할 땅이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광야일까요? 너 아브라함 광야 가서 거기서 그냥 말라 다 새까매져?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광야는 어디냐면, 지시할 땅은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어. 가나안. 우리가 가나안을 통칭할 때 한 번씩 들어봤죠?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시사철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는 전부 다 사막이고 주변 국가는 전부 다 광야인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막 과실수가 막 넘쳐나고, 요즘에 올리브 유행이잖아요. 올리브 건강에 좋다고. 세상에 이스라엘 보니까 요르단에서 국경을 넘어서요, 이스라엘 딱 들어가자마자 요르단은 지금 이틀 내내 달려가도 사막뿐이고, 달려가도 나일강 외에는, 이집트에도 나일강 외에는 볼 게 없는데, 이스라엘은 들어가자마자 30분 가니까 거기서부터 나무들이 우거지고,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농장이 울창이고요, 단지역에 갔더니 거기서는 벽에서 막 시원한 샘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마치 그 소방호스로 센 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그런 곳이 어느 땅? 가나안 땅이에요. 중동 전쟁 들어봤잖아요. 중동 전쟁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 점령하려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 땅만 점령하려고, 그 가나안 땅 점령하려고, 원래 우리 땅이었던 거 뺏긴 땅 점령하려고 그렇게 난리하고 전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경에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창대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보너스 선포 한번 하세요. 창대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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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는교회 성도 중에서 창대함을 우리 경험하는 성도가 있는데, 마음은 실명을 밝히고 싶지만 부끄러울까 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성도 보니까 대한민국 가치 경영 대상을 탄 오너가 주는교회에 있어요. 주는교회 영광을 그분이 이거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했는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마음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된 귀한 아들 더 멋지게 비상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죠. 창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혹시 광야를 살고 계신 분 노여하지 마시고 벗어날 테니까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그 광야에서 막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창대한 복을 받고 막 나눠주고. 자, 밴드에 가입된 주는교회 등록 성도 보면은, 얘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목사들의 아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잘 지낼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죠? 잊어버렸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막 광야에서 찌질이 궁상맞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네가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너희 아이들이 유명해질 거야. 너희 아이들이 간증하게 될 거고 너희 집안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막 인도네시아 선교 간다니까 주는교회 가입 성도는 밴드에 보니까 거기에 인도네시아 선교 가는데 뭐가 필요해? 유치원복 지금 유치원복이 해결이 안 됐어. 내가 해, 내가. 아멘. 여기 있는 사람 한 벌씩만 하면 다 하겠네. 그렇죠? 한 벌씩만. 제가 가을에 이런 운동을 펼칠 텐데 10,000원의 기적,
이런 거 우리가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 10,000원의 기적이라는 것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개개인이 함께 섬기는 거 힘들지만, 자, 유아유치부가 이제 성경학교를 한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한데 우리 정말 10만 원어치가 필요한 것 있으면 10,000원의 기적, 10사람만 10,000원씩 플로잉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부담도 없고. 여러분 유치부, 인도네시아 또 몽골 팀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플로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그런 생각,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한다고 욕해도 돼요. 로또 복권을 사고 싶었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물론 저를 위해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 부채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주님, 로또 복권을 한 번에 다 몰아서 이번에는, 그때는 말이죠, 저 한 사람만 당선되게 하시사, 저 한 사람만 당선되면 한 400억 정도 주여, 주는 교회 성도들 부채를 다 탕감시켜주게 하옵소서. 아멘이 이렇게 많이 안 하니까, 아멘이 없으니까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아무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는 교회 성도들이 막 다 잘 돼가지고, 주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수입이 늘어나게 하시사 한 부서를 막 책임지고, 이 건물에 막 건물마다 한 칸씩 막 사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한 칸씩 사서 주는 교회를 드립니다. 부서 저 사무실 없다면서요. 교역자실 저 2층에서 막 찍으러 사느라 힘들다면서요. 남자 교역자들 키 커가지고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여기 막 아프고 힘들다면서요. 목사님, 자 여기서 편하게 쭉,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대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준비하라고 준비를 시켜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잘 보아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1년의 신앙적인 활동을 4글자로 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신앙활동,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은 신앙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2글자인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한자어로 한번 볼까요? 한자어로 앞에 글자는 무슨 신? 믿을 신. 뒤에 글자는 우러를 앙. 물론 저도 뭐 찾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잘 몰라요, 한자. 근데 이 앞 글자 믿을 신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옥편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다, 신임하다, 그리고 맡기다. 그러니까 믿을 신,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신임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몽골 선교 가서 주일을 비우게 돼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다음 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외부 강사 오시는데 이렇게 모셔야 되고 다음 주에 이래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재직들한테도 막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요, 불안해요.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면 신임하고 맡겼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목사가. 근데 작년에도 봤어요. 제가 없을 때 주는 교회 더 잘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임하는 거고 맡기는 거예요. 자, 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 우러를 앙. 사전적으로 보니까 옥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러러보다, 의지하다, 머리를 쳐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는 것을 향하여 머리를 쳐드는 거,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 이 보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한자어가 가진 의미를 조합해서 제가 신앙의 3요소를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고, 맡기고. 저를 보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쳐들고. 자, 다시 신앙이 뭐라고요? 믿고, 맡기고, 머리를 쳐들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를 쳐들고 뭐 할 거예요? 머리 쳐들고, 주님,
왜 이러세요? 뭐 따질 거예요, 주님께? 그게 아니죠. 머리를 쳐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해야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한 곡 불러볼 텐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맡기고, 머리를 쳐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믿고 맡기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놓은 상자입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집중해서 보라. 너희 광야를 떠나기 위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 전에 너희가 준비할 것 3가지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저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요. 염려가 다가와서, 화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요. 시선 빼앗기지 말고 무엇을 보자? 언약궤이신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께 눈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볼 거예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보고 이렇게 손을 들고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 여기 주님 교회에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볼 수 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눈뜨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뜨기를 하려면 육신의 눈을 감아야 된대요. 육신의 눈을 감으면 비로소 떠지는 눈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눈. 그렇다고 눈만 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눈이 떠져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죠. 찬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눈 감고 육신의 눈 감고 기도하면 보이는 분 계시다는, 바로 기도하면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믿고 맡기고 머리를 쳐들고,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문제를 이기는 거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신앙인은 믿고 맡기고 머리를 쳐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는 염려하지 않아요. 이거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앞에 산더미 같이 쌓인 문제가 있지만 눈 감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때 주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일 줄 믿습니다. 힘들어 죽겠고
답답하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이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좀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알고 나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잘 따라야 한다. 3절 말씀 스크린 보고 읽어봅시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언제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나눴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다. 살았다는 것은 산 건 움직이잖아요. 운동력은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또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성경 묵상을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요, 길눈이 어두우면 목적지 찾아가는 게 힘들어요. 운전은 너무 잘하는데 길이 어딘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못 찾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같으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비게이션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왕초보라도 전국 방방곡곡 다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기독교 단체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나 큐티를 한 사람이 아침을 그렇게 새벽 기도나 큐티로 말씀 가지고 시작했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요 90% 높아진대요. 와, 결국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나 또는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결단과 함께 방법을 간구하고 노력하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광야를 떠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 말씀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태는 깨끗해요.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막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막 전체 사진 한번 볼까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번제단인데, 여러분, 번제단에서 죄를 지었던 인간이 이렇게 제물을 끌고 오면 자기 손으로 제물의 경동맥을 따야 되고 피를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 온 몸을 다 이렇게 잘라서 정말 토막을 내듯이 그렇게 각을 떠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저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제사장의 손에는 뭐가 묻을까요? 피를 뺐다고 하지만 고기, 생고기 만져보셨죠? 녹고 나면요 핏기가 묻어나요. 그리고 고기 기름이 묻어요.
다시 말하면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지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 중간에 놓아두신 게 있어요. 다음 사전에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물두멍에서 반드시 이렇게 손을 씻게 만듭니다. 물두멍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성결입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성소 보여주실래요? 자, 지성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저기 들어가 버리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이 존전이 지성소거든요. 과거 구약 같으면 여러분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와서 주님 만나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대신 건네 들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배라는 게 과거 구약에는 힘들었어요. 짐승 다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거시기 있죠. 그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거시기,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거시기, 하나님 앞에 고양이도 드리고 개도 드리고, 염소 키우시나요? 염소도 드리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영원한 번제물이 되셨고 제물 없이 너희 마음껏 나와, 문 다 열어놨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우면 그 자리에서 즉사였다고요. 출애굽기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었거든.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먼저 깨끗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건너갈 거예요? 무슨 강 건너갈까요? 요단강. 요단강 가보신 분 계세요? 요단강 어떤 강인 줄 아세요? 더러워요. 더러워. 나만 장군이 구약에 보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몸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저 더럽고 저 별것 아닌 강 거기서 몸을 씻을 거라고. 우리 동네 가면 얼마나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하지. 요단강은 더러워요. 온갖 오물과 하수가 거기로 다 흘러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 거기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물이 더럽겠어요. 한마디로 정말 X물이라고 할 정도로 물이 너무 더럽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옷 다 벗을 거예요? 아니죠. 옷 입고 가야 되니까 밧줄 잡고 건너가면 옷 어떻게 될까요? 온갖 구정물들 다 묻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그 염소가 그 아침에 뭘 먹었는지 막 여기에 다 붙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이 요단강.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고. 조금 더 티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굳이 성결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더러워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아멘 하고 여호수아 첫 장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단 강물의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요, 거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룩하지 못한 게 있으면, 깨끗하지 못한 게 있으면 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내일 뭐 하신대요? 너희가 요단강 건너갈 때 그 너희 가운데 계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바닥이 마른 땅이 됐어요. 신발이 젖질 않았어요. 몸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또 더러워질 걸 왜 했지 했는데 안 더러워졌어요. 깨끗함이 유지되게 강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할 때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성결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가로막은 장애물이 다 갈라져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갈라막은 게 있잖아요. 질병의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갈라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여러분의 자녀를 성결함으로 인도하시라고. 무엇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게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회개하면 깨끗해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믿으면 담력이 생겨서 힘을 얻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 찬송 부르면 힘나는 이유 아세요?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힘입어. 그러니까 보혈 찬송 부르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박수하면서 한번 설교 중이지만 불러볼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그게 회개예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성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성경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상반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옆에 사람이 성결케 하라고요? 아니요, 스스로.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그 신앙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 감사한 날인 것 같은데 어떤 아이가 그 꼬깃꼬깃한 그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7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막 찔림 갖지 마세요 아빠들. 자, 그런데 어떤 아이가 지난해까지는요,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아이가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 가정의 달인 5월 달쯤인가 그때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발이 붙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가 오늘 예배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아이 오늘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아빠는 그 아이에게 너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 오게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신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성도 아버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있다고 예배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 제가 붙잡고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기도해 드렸어요. 아버님 저와 함께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실까요? 아버님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등치가 더 컸고 키가 더 커서 또 목소리도 요즘에 기도해가지고 걸걸해졌으니까 아버님 저를 따라 기도하실까요? 이 기도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따라하시라고 하는데 안 하세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이제 예배에 딱 들어오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난 그 예배가 그 아버님에게 효력 있는 예배였다. 성결함을 얻는 예배였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떠날 준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떠날 준비하세요.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만 하는 그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연약함과 고생과 안타까움 속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에 힘쓰세요. 아까 얘기했죠. 신앙의 3요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고, 맡기고, 세 번째는 액션, 머리를 쳐들고.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따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여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인정하시고 풍성한 가나안을 열어주시고 창대한 내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